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말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확실한 확답을 받은 것과 같았죠. 그렇다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당당하게 작별을 고한 후 서로 축복하며 떠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밤중에 몰래 짐을 싸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야곱은 훗날 자신이 도망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에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야곱은 20년 동안 겪어온 라반의 형편없는 인격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라반의 위협을 더 크게 느낀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믿음으로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보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인 도피를 선택했던 겁니다. 70세에 브엘세바를 떠날 때도 도망자였는데 20년이 지나 수많은 자녀와 재산을 이룬 지금도 그는 여전히 도망자 신세입니다. 야곱을 보면서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환경에 따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자리를 지키는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은 라반은 아주 대단한 집착을 보이는데요. 7일 길을 밤낮 없이 쫓아가 결국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을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내 것을 되찾겠다는 뒤틀린 욕망은 자신과 타인을 파괴하는 엄청난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라반은 분명 야곱을 노예로 팔거나 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꿈속에 나타나 라반을 제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보호이자 동시에 라반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였던 거죠. 야곱을 만난 라반은 갑자기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얼핏 들으면 참 인자한 할아버지의 말 같지만 이 말을 듣는 야곱과 그의 아내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언제 우리를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살아온 삶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면 허언이 됩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고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까요? 아니면 위선이라고 느낄까요? 이 와중에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낙타 안장 밑에 숨깁니다. 그리고는 생리 중이라 일어날 수 없다는 핑계로 위기를 모면하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가정입니다. 사기를 치는 장인, 도망가는 사위, 우상을 훔치고선 거짓말하는 딸, 어디에도 거룩한 신앙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엉망진창인 과정을 통해서도 야곱을 빚어가시고 선하신 계획을 이뤄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연약함과 실수, 심지어 그 가문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가 조금씩 자라가기를 묵묵히 기다려주시는데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끝없는 인내인 것이죠. 야곱이 만약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으니 외삼촌께 말씀드리고 당당히 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승부수를 띄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불필요한 도망자의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야 할 상황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야곱처럼 염려에 발목 잡혀 도망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꾀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방패 삼아 당당히 나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추격하는 세상의 두려움을 끊어내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환경과 사람의 인격에 겁을 집어먹고 도망자의 길을 선택했던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위협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일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꾀와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신앙의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위선적인 말로 자신을 치장했던 라반의 길을 버리고 삶의 무게가 실린 정직한 고백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변화가 더디고 여전히 부끄러운 실수가 많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여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손 꼭 잡고 도망자의 자리에서 사명자의 자리로 옮겨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